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아침부터 서둘리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하시고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주님의 품을 알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학위를 받게 되죠. 그 학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학사를 받고 그 위에 더 공부해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받는 학위가 있습니다. 석사를 받고 석사 위에 뭐가 있죠? 박사학위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있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요즘에 뜨는 학위가 있는데 밥사랍니다. 밥사. 왜냐면 이 거칠은 세상에 따뜻한 밥 한 끼, 먼저 밥 한 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석사나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다 라고 합니다. 밥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것은 봉사라고 하는 학위입니다. 봉사. 어려운 남을 위해서 재능과 재물을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봉사를 가지는 더 높은 학위다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해요. 봉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 이것이 학사라든지 석사라든지 박사라든지 밥사, 봉사 이런 것보다도 감사라고 하는 학위가 가장 높은 학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선물 받았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내 피폐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복이죠. 많은 사람들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애인들의 인구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또 비장애인들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렵게 사는 분들이 참 많죠. 살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혹은 질병 때문에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삶이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바로 등장합니다. 자, 본문 내용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지죠. 그런데 그를 일으켜줍니다. 그가 매일 성경문 앞에서 구걸하고 바람이 쳇바퀴 밟듯이 돌아갔던 그의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되는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된 거죠. 자, 그가 어떻게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을까? 사람을 보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꿈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고자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좋은 결과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막 하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실패다라고 해서 굉장히 낙인 찍힐까봐 끝까지 참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목표 지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에 착착 잘 맞춰서 그 목표에 이르게 되면 희열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가 문제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한번 내가 마음 먹은 것을 성취가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점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내가 얻고자 그 이상의 것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되게 되면 바로 욕심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 자신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것이 욕심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했던 그 마음은 변질되어 버리고 어느 순간에 욕심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들죠. 처음에 신혼생활 하면서 내가 출발점이 우리는 둘만 있어도 돼. 작은 단칸방 지하 방 하나짜리도 나는 참 행복해 라고 하지만 그 작은 지하 방 하나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기죠. 그래도 방 둘은 있어야 되잖아. 방 둘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지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상에서도 그럴싸한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2개의 화장실을 가게 되고 점점점 마음의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큰 평수,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변질되었을 때에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라고 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부터 해결하다 보니까 일평생 우리가 먹고는 사는 문제, 우리가 입는 문제, 거주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도 보니까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며 사는 사람 같아요. 자, 그는 어떤 의미로 했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개혁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 이렇게 표시했어요. 요즘은 안전뱅이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면 그 나이가 40쯤 됐습니다. 40여세가 되었어요. 자, 인생 나이 40. 우리 젊은이도 알겠지만 인생 나이가 40쯤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뭘 다 할 수가 있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뭔가 성취를 맛보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게 열심히 하면 사회의 지도층 인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천성 장애이기 때문에 평생 남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김명의 흙이 없다고 그러죠. 아마 이게도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낳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마 형제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병을 치료하면서 가족들, 친구들도 하나씩 다 떠나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마도 없지 않겠는가 한번 추측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데려다 달라, 내가 성전 앞에 좀 묵은문 앞에 데려다 달라고 간청해서 성전문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믿지 않습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문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미문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23m 되는 굉장히 큰 문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입구를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왕래 가장 많이 붐비는 곳, 그 미문 앞에 이 장애는 앉아서 성경문을 출판한 사람들 보면서 구걸하는 거죠. 한 분 주십시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가장 큰 방법,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오직 소원은 오늘 한 끼 먹는 것, 오늘 한 끼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접선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내 한 끼 먹고 입에 풀칠하는 것만 있으면 나는 참 다행이야.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라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 굉장히 싫지 않다는 말이 되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까?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해 보죠. 또 사람도 원망해 봅니다. 왜 이 사람들 마음껏 걷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남들과 똑같이 건강하게 잘 걷고 잘 먹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맹하니 허공만 바라보면서 자포자기 한 채 하루하루 쉼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거는 바로 죽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한 끼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겨우 이것만 해결하면 난 돼라고 하는 작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의 모습, 이 장인의 모습 가만히 보면요,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눈앞에 현실 가운데 살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먹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까 하는 이런 현실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매달려서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육신의 문제만 관심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일상적인 문제만 매달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 더 기묘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내 마음속에 뭔가 좀 시한폭탄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시계바늘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째깍째깍 걸어갑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시한폭탄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럼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시계를 멈추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지가 정말 불쌍한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육신의 장애라든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근본적인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 뭘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근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전락하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 상황을 빨리 바라보고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요,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받은 돈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이런 인생이었어요. 자, 그의 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찾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고정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바로 이 장애인에게 사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온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자, 오늘 장애인 그 사람들을 받아서 일찌감치 성전 미문 앞에 나가서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계속 기도했어요. 성전 앞에서 이 장면은 성전을 드다는 모든 사람들 다 보지만 이 사람은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 앞에 앉았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나지막히 자세를 낮추고 넙죽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춥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비싼 옷을 입은 사람, 그럴싸하게 옷을 갖춰 입은 사람, 또 뭔가 돈이 많은 부자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한 푼 줍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시선을 갑니까? 오늘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그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일기에 어두웠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득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면서 큰 소리로 베드로 요한에게 한 푼 도와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자, 한 번까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와달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을까? 결코 베드로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사는 부류가 아니었어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오늘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을 두는 이 장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그 자에게 사도들을 다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성전에 사도들이 기도하러 들어간 건 오늘만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사도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장애는 이전에도 보지 못했던 그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시선을 고정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죠. 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쳐다봐야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쳐다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을 내가 바라본다면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만 자꾸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주님 앞에 눈을 맞추고 주님을 또 본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자를, 그 사람도 사도들을 봤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들도 그를 보게 됐어요. 자,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가진 거죠. 이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는요, 그 어떤 사람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구걸했던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살았던 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 같은 관심을 가졌어요.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장인은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요한에게 이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보자 눈을 들이면서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주목해보면서 우리를 보라 했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를 보라. 왜 그랬을까? 왜 우리를 보라 했을까? 혹시라도 너무나도 불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커다란 돈을 적산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돈도 없습니다. 돈을 한 푼, 두 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주님께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해결해서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건요, 한 가지 한 가지 온갖 다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OECD 국가 중에서 이 OECD 국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정말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수치가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는 없어. 이것이 30%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10%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3명, 그 가운데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돌아서서 한꺼풀만 벗겨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건데,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것이 바로 중독이랍니다. 중독. 술, 담배, 특별히 대마초, 마약, 이런 것들 많이 빠진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을 줄이는 것인데, 심지어 이것이 중독되다 보니까 두통약 먹으면서도 그때 중독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 때에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뇌가 반응한답니다. 문제는 아주 일시적인 완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쾌감을 얻으면 그 잠깐 사이는 완화가 되지만 결국 외로움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든지 폭식이라든지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을 빠져보니까 결국 외로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달랠 때 순간순간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찾게 된 것에 대해서 금방은 좀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거기에 중독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마음의 공허함을 달리기 위해서 무언가 찾고 거기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서 낙심하고 절망보다까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기꺼이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허탄한 것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은가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의 능력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이루는 능력을 이제 보게 하셨어요. 자, 주님은 이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지 장애인의 근본적인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장애인은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했어요. 우리를 보라 했을 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금강을 주려나? 뭔가 커다란 물질을 주려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지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붙잡아서 일으켰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갑자기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많은 해결점,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이 거지 장애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고통 다 사라졌어요.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다시금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눈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자녀들을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깊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은 바로 다시금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바로 따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기 위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음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치유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표정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바꿔주십니다. 영혼까지 다시금 새롭게 하자는 거죠. 한두 가지 육체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영혼까지 다 바꿔주십니다. 치유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치유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치유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눈을 맞출 때 시작됩니다. 회복은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나로 말면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떤 곳에 쓰러져 있는지 무엇된 낙심하고든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치료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출 때 회복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회복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계를 벗어나려고 해도 얽힌 것처럼 세상에 또다시 얽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비록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는요, 놀랍죠. 온몸이 다 치유됐습니다. 두 발로 걷게 됐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두 발, 이제는 껑충껑충 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구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와 감동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육시적인 궁핍과 영적인 궁핍 모두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궁극적인 영혼 문제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생 문제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현실보다는 내세력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깨달으시려면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 내가 정말 가장 시급한 회복이 뭘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큰 문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먼저 빨리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영적인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성도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헛된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이 정체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고 심지어 손조차 뻗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을 보면 아무것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겁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막 애써요. 그런데 잠시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을 보고 자꾸 주님을 보면서 주님과 마칠 때에 그 모든 영적 부분들이 하나둘씩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작년에는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일주일도 못했습니다.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말았어요. 확산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로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감사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많이 준비하셔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영들 다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함께 자식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삶에 힘들고 지쳤던 영적 장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완전하게 고침받았듯이 지쳤던 우리 모습들, 삶에 영적으로 피폐해졌던 모든 모습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걱정 근심이 있든지 마음속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고 또 볼 때에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기뻐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